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어제 조카가 손을 다쳐서 군대에 나와 병원에 입원한 병원에 문병을 다녀왔다. 말이 문병이지 밥 먹고 노래방 가고 놀다가 왔다. 헤어질 때쯤 입원한 조카 말고 함께 간 조카와 트러블이 좀 있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조카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보라는 비관적 소견이 그에게는 화가 났던 모양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어 가고 남의 변화도 인정해주자고 늘 생각했거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나이가 많은 삼촌에게 대드는 것 같아 괘씸한 생각도 들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갈 때는 내 차로 같이 가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는 조카를 말리지 않고 그러라고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카가 너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 집에 와서 카톡을 남겼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앞으로 다투는 일을 만들지 말자. 기도할게. 라고 카톡을 남기고 난 잠이 들었다. 5시에 알람이 울려 일어나 핸드폰을 보니 카톡이 와 있었다. 내가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에 감정이 상했고 어제 일은 자기도 잘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나면 화를 낸다. 그래서 난 답을 했다. 미안하고 땡땡이는 똑똑하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응원한다. 화이팅. 땡땡이를 위해 기도할게. 난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큰 싸움이 됐을 거고 모든 걸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쪽으로 몰아갔을 것이고 다시는 안 본다 어쩐다 난리를 쳤겠지. 하지만 난 달라졌다. 이제 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난 내 말을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이 얘기는 곧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뿐이다와 마찬가지이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내 방식대로 풀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내가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꾸 사람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그 에너지로 정말 그가 걱정된다면 기도하자. 5시 알람이 울려 씻고 교회로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새벽 기도 시간 교회에 틀어놓은 피아노 음악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래도 더욱 집중하며 기도를 드렸다. 이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십시오. 어제 하루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조카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조카가 어제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방황을 마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일하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성미, 전유성 선배님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이가 평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술과 우상 숭배로 지냈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새 날을 주셔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큰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저를 바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음악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를 하는 동안 교회 안에 음악 소리가 너무 커 잘 집중이 되지 않자 늘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임동원 목사님께 문자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기준 아닌가? 또 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음악 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일로 대신했다. 잠시 후 조건의 목사님께서 나오셨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다. 남쪽 헤브론에는 다윗이, 북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군대장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두 개로 각각 통치하고 있었다. 눈치가 빠른 아브넬은 대세가 다윗에게 기운 것을 알고 항복할 것을 약속하고 대접을 받고 오고, 요압은 아브넬을 불러 비밀한 얘기를 한다며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안 나간 날 아브넬이 죽은 말씀을 주셨나 보다. 1절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다윗 왕에게 넘어가 사울의 일가는 모두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이다. 2절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 바아나 레갑은 다윗의 세상이 옴을 알고 자기들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한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다. 그리고 8절에 자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간다. 그리고 8절 말씀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바아나와 레갑은 그들의 행동을 다윗 앞에서 자기들의 공로를 드러내며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은 도덕과 의리도 없는 모셨던 왕을 배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다. 배신한 사람들을 받을 다윗이 아니었던 것이다. 배신자는 또 배신을 하게 되어 있다. 11절 말씀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 말씀에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바아나 레갑을 두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의인은 이스보셋이다. 얼핏 생각하면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의 왕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윗은 나에게 뭐가 유리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했다. 도덕, 윤리, 의리가 먼저였다는 것이다.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한 가지 거짓말을 해서 이 나라가 독립된다고 해도 나는 영원히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다윗도 간디 같은 사람이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온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한 병사가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전가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 병사를 다윗은 죽였었다. 바와나와 레갑은 왜 이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이 일을 기억했더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지나간 과거만 잘 생각해도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다. 결국 이 두 기회주의자는 12절 말씀에서 다윗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끝으로 목사님께서 인생에서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큰 돈을 2번이나 사기당한 적이 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헛된 꿈을 꿨다. 사기꾼은 겉이 번지르하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 일이 대박나서 큰 돈을 만질 궁리만 한다.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하며 헛꿈을 꾼 것이다. 요즘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예전보다는 많이 양보하려고 한다. 그건 돈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취할 거야 하고 일을 시작하는 순간 그 일은 안 될 확률이 크다. 일할 사람은 없고 돈 가져갈 사람만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된다. 대부분의 사기는 그렇게 당한다.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나 그 이익에 눈이 멀면 안 되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 아침이 좋다. 일기를 쓰는 동안 조카에게 7시 반 카톡이 와서 일기에 기록을 하려고 한다. 조카, 감사해요. 아직까지 생각이 어린 건지 저만의 틀에 박힌 건지 하는 생각에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돼서 죄송해요. 나, 아니야. 괜찮아. 젊었을 때는 다 그래. 착해지면 늙는 거다. 난 착해졌어. 일찍 일어나는구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바란다. 새벽 예배 가서 땡땡이 기도했단다. 화이팅. 조카, 크크. 감사합니다. 빨리 씻고 밥 먹고 안무 연습 가야겠다. 오늘은 이성미 선배님과 동료들을 만나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로 했고 내가 아는 대표님이 이사한 사무실을 가려고 한다. 한 자리 얻었을까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날 어린 조카와의 트러블을 잘 해결한, 나름 잘 해결한 저의 모습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람 사이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과 트러블을 만들며 제가 깨달은 노하우가 있는데요. 일단 트러블이 된 이야기와 그 자리를 빨리 끝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며 화해를 청합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트러블이 생기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싸움을 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설령 자신이 틀렸다고 해도 이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애초에 누가 옳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날 위해 양보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의견을 물어올 때 사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져 있죠. 들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또 인간관계도 좋게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 입장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을 때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을 고르는 것도 다시 한번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한 방에 잠재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